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이제 13장에서부터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무대 또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넘어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위대한 전환의 분수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핍박하였던 인생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바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회심에서 강조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당사자가 원한 사건이 아니었고 바울 스스로 초래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무엇인가 선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외부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가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런 그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등등하다의 시제가 현세 분사인데요. 이 시제는 교회를 향한 그의 박해가 아주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거쳤던 박해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얼마나 열심을 품었던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에 자원하여 간 모습에서 그의 열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는 그의 자서전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그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구약의 두 인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비느하스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특히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그들의 신에게 경배를 했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었죠.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연병을 내리셨고, 그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담했었던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행에 가담했었던 그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었죠. 그 결과 비느하스의 열심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속죄제가 되어서 연병이 그쳤고 이스라엘의 죄는 속죄가 되었습니다. 이때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개역 개정은 이것을 다소 모호하게 번역을 하였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열심이 바로 이 비느하스가 보여주었었던 열심입니다. 바울은 비느하스가 보여주었던 그 열심의 모습을 본받아 조상이 물려주었던 전통과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지키는 감시자의 역할에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벌이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며 그 도를 따르는 무리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저 이단을 쫓아 저들을 없애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 드디어 유대 땅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기다리던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실패하고 저주받은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내렸었는데요. 로마는 아무에게나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역죄와 같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였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본보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이 정치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바울이 보였던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켰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십자가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이 사람 중 적어도 일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죽는다는 것, 게다가 당시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교회는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혀 정치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간주하는 일종의 신성 모독을 일삼는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는 일종의 암세포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포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막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지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위로 올려 들려간 사람이 두 사람 정도가 나오죠. 여러분 누구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던 에녹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교도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켰었던 엘리야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는 부인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경험에 사로잡힌 그에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살리셨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절대 조화될 수 없는 이 두 명제에서 바로 바울은 대속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살리신 것 또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바로 그 대속의 가르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강력한 사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바울이 회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회심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그에게 자격이라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잘못된 열심을 내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사랑을 받을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누군가를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1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회심의 체험은 제각각 모두가 다 다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회심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불신자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망가진 인간관계나 지병, 암과 같은 불치병으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다가 해답을 찾으며 글을 읽거나 뉴스를 접하거나 우연히 듣게 된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이 참 진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바울처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급작스러운 상황과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어떤 면에서는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영혼을 주님께로 친히 이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제가 회심을 했을 때의 그 기억을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비록 모태신앙으로 제가 성장을 하였지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고 23살 때까지 저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먹다가 어머니께서 참 네가 교회에 한번 나가는 게 엄마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간혹 하시면 귀를 막으면서 듣기 싫다는 어떤 제스처를 대놓고 제가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스럽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때 여름 수련회에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인도했었던 친구도 당시 수련회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집에서 이 더운 날씨에 놀면 뭐하노? 시원한 곳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냥 놀다 오라는 엄마의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마지못해 제가 그렇게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때 당시 청소년 청년 사역에 좀 두각을 나타내었었던 이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심을 하고 한 4년인가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뉴스를 접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파문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으니까요. 아마 조심스럽게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부터 그전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능력은 설교를 전하는 자의 어떠함이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 설령 내가 보았을 때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설교를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니 그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니 그 부담감에서 조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솔직히 시대가 점점 복음을 외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저찌해서 교회로 잘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정작 등록하는 숫자는 적고 정작 정착하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면 아무리 완악하고 흉악한 사람이라 할더라도 심지어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라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잘 구성된 계획과 프로그램, 그날의 분위기, 설교 내용
전하는 선물, 복음을 전하는 나의 언변 등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위에 죄인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번에 데려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이번 행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변화된 그의 모습입니다. 한 죄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며 이 만남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전 행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였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의 과거를 알았던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가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에게 생긴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던 자에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사건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시 바리새파에 속했었던 바울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의인을 부활시킬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그때 점령했었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의 왕조로 분열이 되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왕조가 시리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 왕조가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할례와 절기와 제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종교적으로도 당시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였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었고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칼과 창과 방패를 들었고 이때
수많은 백성이 무력으로 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하던 중에 안식일이 되었었는데,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칼과 창과 방패를 벌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적국으로부터 무참한 죽임을 당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교도의 문화에 맞서 그들의 종교를 지킨 의인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몸의 부활은 그냥 죽어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마지막 때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정체성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그는 예수의 원수에서 예수의 노예로 스스로 자처하며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혔던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으며,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을 하였던 화려한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수치와 저주와 실패로 상징되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까지 하였고, 그의 열심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시한 만남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변의 특정 인물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는 특별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부활 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의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작디 작은 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왕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에 만들기에 충분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기에 충분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의 변화된 삶이 모든 신자의 모범으로 제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와 목사와 교회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주로 고백함으로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삶 전체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변화된 모양은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를 만난 그의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에 그럴 능력이 있고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결코 시시콜콜한 그런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변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